오늘은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, 두 번째 시간 같은데 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거식인데 일단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. 도마복음에서 보는 관점. 근데 도울이 보는 관점은 새로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. 근데 그걸 이제 이 복음서와 관련성을 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,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예수와 도마고온 예수를 이원화시키고, 아니 이원화가 아니라 차별화시키는 어떤 그런 논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도울은 그 도마고음에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말하진 않아. 그러나 나는 이 연관성 있는 그 도마금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. 뭐냐면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? 우리가 거기서 찾는 의미가 뭐냐? 난 내 신앙 고백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거든.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. 근데 예전에 내가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그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근데 그런 교수들이 대부분이 그랬어. 그 당시에 내가 그 다니던 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거기 연구소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선임연구원으로 내가 있으면서 느낀 점은 그거야. 나는 그 부활의 예수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,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. 로마서에 나온 5장 8절인가?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그 의미를 나는 믿는 사람이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 예수는 정말 전혀 다른 복음서의 다른 그 어떤 예수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. 거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내가 그 고민과 감동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 상황에서 이 도마복음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새롭게 어떤 도전을 시작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,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? 일단 내 어떤 그런 전철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지 좀 내 얘기가 좀 전해지는 그 어떤 모습이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이 동영상을 켰습니다. 처음에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참 늦깎이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예. 솔직히 더 얘기할게요.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안수까지 받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 개척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마복음을 접하면서 더 알고 싶어서 어, 관련된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했는데, 공부는 일단은 제가 불교학을 공부했어요, 사실은. 예.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
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논문은 이제 돈마법을 썼던 거죠. 그 첫 번째 제 어떤 이 논문의 주제는 이거였었어요. 도마복음의 상징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 연구 요거였고,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제가 1학기를 또 미끄러져가지고 마치고 기다리면서 논문 수정을 하고,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도마복음의 상징 체계와 정토 불교의 관점으로 본 사유 언어 구조 연구 요거를 좀 하다가 이제 이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빠꾸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의 하나님 나라 상징성과 유신 정토의 불성 구조와의 상관성 연구 요거를 이제 또 심사 논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좀 빠꾸 맞고, 세 차례 제가 빠꾸 맞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게 이제 도마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토 불교적 조명 요거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. 논문 페이지 숫자는 적진 않아요. 한 300페이지가 넘는데,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은, 이 대한민국 이 학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면서 이 도마복음을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논문이 좀 한 10 몇 년 동안 사장이 되고, 또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 받으면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직 내가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서,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. 예전에 저기 동국대학교에서 학회에서 갔다가 어느 교수랑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얼마 안 되고 그런 시점이죠.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는 이유가 뭐냐? 도울이 하는 이 도마복음의 어떤 의미가 좀 어저께도 좀 얘기했지만 좀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예수의 상이나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상이 도마복음과 다르진 않죠.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, 도울이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서에 관련된 예수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또 잘못됐다고 봐요.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다 연관성이 있고 불교에서 좋은 의미가 있어요. 인트라망이라고 그러죠.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. 단지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는 예수가 지금에 보는 이 기성 제독교에서 보는 고착화된 예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간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도마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와 신성을 얘기하는가. 제가 이 논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. 하나님 나라.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.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. 저는 이 도마복음에서 발견한 제 논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.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에, 이 우주 만물 안에서, 이 지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, 그것을 좀 이 우둔한 머리로 썼던 논문이 지금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,
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또 오늘 우리 이 사회 구조에 나타나는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, 특별히 부익부 빈익빈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한국 제도교의 모습들, 또 이 종교의 어떤 왜곡된 모습들,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.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도마복음이죠. 도마복음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도마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을 가지고 어느 특별한 이 교회 공동체, 신앙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이집트 곱트 공동체가 이 도마복음을 전승, 승합, 편집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근데 그것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또 도울이 얘기한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지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